나중에 시간 되시면 요한복음 1장은 꼭 읽어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시작에 대한 부분이 가장 정확하게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태초에 이미 말씀은 태초에 계셨죠. 여러분이 지금 붙잡고 있는 말씀이 이미 태초에 계셨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가 없이는 하나도 된 것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의 시작이 말씀입니다. 그렇죠? 나의 근본이 말씀입니다. 그렇죠? 나의 근원을, 나의 시작을 다른 데서 찾을 필요 없습니다. 세상은 자꾸만 다른 데서 찾으라고 하는데 성경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나의 시작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놓치면 그 사람은 애초부터 시작 자체를 안 한 겁니다. 시작 자체를 안 했는데 무슨 과정이 있고 무슨 결과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과정 없는 인생, 결과 없는 인생입니다. 열심히 노력은 하지만 손에 남은 건 아무것도 없죠.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죠? 그걸 바벨탑 쌓는 인생이라고 얘기하죠. 결국은 다 무너집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무너지면 안 되잖아요. 그걸 누가 보상해 줄 겁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한복음 1장 속에서 분명하게 결론을 내셔야 됩니다. 그렇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나를 만드셨네. 그럼 나의 시작은 말씀이네.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결론이 안 나면은 미안하지만 그 사람한테는 평생 아무리 다른 거 붙잡고 살아도 절대 인생에 대한 답은 안 나옵니다. 왜? 답이 곧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진짜 답으로 붙잡을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이 하는 말, 세상이 알려주는 거 다 거짓 것입니다. 그거 붙잡아보고 인생 사기당하면 누구한테 보상받으실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 다음 말씀 구절 기억나시는 얘기해 주십시오. 그가 세상에 계셨고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진짜 중요한 것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고 기록이 되어 있죠. 이 부분을 사람들이 다 놓칩니다.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땅, 여러분이 소유한 것 다 하나님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 겁니다. 말씀이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예수님 겁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이라고 했죠. 여러분의 인생 자체 예수님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알고 있죠? 완전히 분리시켜서 생각하고 있거든요. 내 인생은 내 거야. 내 인생 따로 있고 하나님 인생 따로 있으니까 내 인생 간섭하지 마세요. 그렇게 살다가 내 인생 살아보니까 힘들어. 그러니까 저기 하나님 계시네. 하나님 만나 주실래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접근을 하죠. 내 인생 살다가 인생이 힘드니까 그때 이제 하나님께 좀 다가가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시작 자체가 잘못된 시작입니다. 내 인생 내 거야? 어디에 잡힌 생각이죠? 창세기 3장입니다.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 생각에 확실히 잡힌 상태에서 살다가 그 생각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 만나려고 하는 거거든요. 뭐가 깔려있죠? 나도 하나님인데
당신도 하나님이야. 그러면 하나님끼리 연합해 볼까? 그렇게 해서 조금씩 다가가서 교집합을 만들어 보죠. 그런 식으로 해서 하나님의 혜택을 조금씩 받으려고 하죠. 혜택을 받으면 혜택이 오겠죠. 그런데 나머지 부분은 또 이 부분은 건들지 마. 이건 내 거야.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 한다니까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시작 자체가 잘못됐죠. 분명히 얘기하고 있잖아요. 자기 땅이고 자기 백성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시작부터 여러분 것이었던 것이 있나요? 시작부터?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무에서 만들어주신 겁니다. 유로.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거 하나도 없다니까요. 근데 왜 자꾸 내 것을 고집하고, 그렇죠?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냐 이거죠. 애초부터 잘못됐다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절대 용납 안 하십니다. 맞잖아요. 자기 자신을 하나님으로 생각하다가 조금 힘드니까 진짜 하나님한테 필요한 부분 도움 청하려고 믿는 사람들. 그것이 신앙생활인가요? 아니죠. 그래서 이 그림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진짜 신앙생활은 뭐냐면 하나님 속에 내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죠? 무슨 집합이라고 하죠? 이게 A고 이게 B라면 우리 수학하시는 B는 A의 무슨 집합? 부분 집합.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일부분일 뿐입니다. 개별 집합이 아니라니까요. A와 B가 동떨어져 있는 개별 집합이 아니고 개별 집합으로 살다가 조금 이렇게 교집합의 개념으로 그렇죠. 혜택을 받고 살다가 또 내가 문제 안 생기면은 좀 형통해지면 다시 분리돼. 왜? 이제 돈 받았으니까 더 이상 하나님 필요 없어. 또 난 내 인생 살. 그런 식으로 사는 게 아니라니까요. 점검하셔야 됩니다. 나는 애초부터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일부분일 뿐입니다.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건 뭐죠? 이렇게 들어왔을 때 그렇죠? B가 이미 창세기 3장 속에서 창세기 3장이 가득 채워져 있는데 A 속에 들어왔어. 괜찮아요. 이미 들어왔기 때문에 B는 A한테 조금씩 계속 열어주면 됩니다. 열어주면 B 안에 있던 창세기 3장의 지저분한 것들이 다 빠져나가게 되고 A로 채워지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치유되고 회복되는 겁니다. 절대 이 개념으로 신앙생활에서는 여러분에게 절대 답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과 하나님은 대등한 존재가 아닙니다. 사단이 이런 짓 해가지고 사단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하나님처럼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로 하나님과 대적하려다가 쫓겨난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내 인생 왜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라고 질문하시는 분 계시나요? 하나님 사람이시라면서 왜 이렇게 내 인생 힘들게 하세요? 힘들게 하세요. 하나님 왜 절 자꾸만 저한테 왜 응답을 안 주세요? 왜 자꾸만 응답이 없는 그런 힘든 상황 속으로 몰아가세요? 이 질문이 자체가 틀렸죠? 왜 틀렸죠?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힘들게 한 거 아니야. 네가 스스로 힘들게 들어갔잖아. 그렇죠? 내가 응답 안 준 게 아니야. 너가 응답 받을 수 없는 상태 속에 너 스스로 들어갔잖아. 네가 스스로 그런 사람으로 너 자신을 만든 거잖아.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자꾸만 우리는 누군가에게 책임을 전가시킵니다. 그렇죠? 사기꾼이 뭘 잘해야지 사기를 잘 치냐면은
자기가 사기친 것을 안 들켜야 되잖아요. 안 들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한테 그 사기를 덤탱이 씌웁니다. 그래야지 자기가 사기친 게 안 들키니까. 다른 사람한테 자꾸만 사기꾼으로 몰아갑니다. 그래서 자기는 안 들키니까. 그게 사단입니다. 사단이 자기가 사기친 것을 누구한테 자꾸 전가시키죠? 사람한테 전가시키는 겁니다. 창세기 3장 사건 일어나고 나서 아담이 뭐라고 책임 전가했죠? 당신이 나에게 만들어준 저 여자가 그랬어. 여자는 저 뱀이 그랬어. 자꾸만 책임을 전가시키죠. 결국 사람도 그 책임을 누구한테 전가시키는지 아세요?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시킵니다. 하나님을 자꾸만 사기꾼으로 몰아갑니다. 신기하죠? 사단이 사기꾼인데 그 사단이 사람에게 자꾸만 책임을 전가시키죠. 그럼 사람은 그것을 또 누구한테 전가시키죠?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왜 나를 이렇게 불행하게 만드십니까? 왜 나는 하는 일이 하나도 안 됩니까? 자꾸만 하나님을 원망하도록 만들잖아요. 좋으신 하나님을 자꾸만 나쁘신 분으로 몰아가잖아요. 진짜 하나님 좋으신 분인데 하나님을 자꾸만 나쁘신 분으로 몰아가잖아요. 결국 하나님을 사기꾼으로 몰아가잖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 진짜 어떻게 믿으세요? 하나님 좋으신 분 맞아요? 근데 대답이 잘 보십시오. 하나님을 사기꾼으로 몰아가. 왜 그럴 수밖에 없죠? 내가 이미 사기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 부분을 여러분이 빨리 캐치하셔야 됩니다. 내가 사기꾼한테 지금 사기 당해서 하나님을 사기꾼으로 몰아가고 있구나. 이 사실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빨리 해결해야 될 거. 나한테 사기친 놈 알아야죠. 이 사기꾼을 알아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기꾼이 자꾸만 우리를 속이잖아요. 어떻게 속이죠? 창세기 3장으로 속이잖아요. 네 인생 네 거야. 네 마음대로 살아. 여기에 100% 속아가지고 살잖아요. 그러다가 힘들면은 나도 하나님, 당신도 하나님, 동등한 입장에서 연합 좀 해볼까? 이런 식으로 믿잖아요. 이런 식으로 믿는데 신앙생활이 되겠어요? 100% 실패하죠. 대부분 실패해가지고 교회 온 사람들 보면은 다 이런 식으로 시작해가지고 온다니까요.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자기 땅이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뭐예요? 뭘 알고 영접하라는 거죠? 이거 알고 영접하라는 겁니다. 그렇지. 내 것은 하나도 없지. 애초부터 내 것은 없었지. 나는 하나님의 땅에 살고 있지. 나는 하나님의 것이지. 그 사실을 인정하고 영접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애초부터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야. 내가 아니었어. 주인 잘못 만나서 내가 지금 이렇게 된 거잖아. 참 주인. 그렇죠? 그 사실을 알고 영접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진짜 내 인생의 주인으로 제대로 알고 영접할 때 그 사람한테 회복되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 권세 주셨습니다. 그렇죠? 신분 회복, 권세 회복되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은 진짜 중요합니다. 시작 자체를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제대로 시작하신 것 같으세요? 제대로 시작한 사람에게는 어떤 부분들이 보일까요? 당연히 보일 부분들이 보이겠죠. 자, 예수님 말씀하시죠. 삐리리한 상태 속에 이제 또 빠져가는 어린 양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목자가 있고 양이 100마리가 있네요. 100마리 중에 한 마리가 영적 상태가 삐리리해져가지고 어떻게 되죠? 자기의 정체성을 놓쳐버리고, 그렇죠? 양은 목자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거든요.
근데 목자를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돌아다니네요. 그렇죠? 그런 상태 속에 있는 양들이 있죠. 성경에서는 그래도 예수님이 좀 약하게 말씀하셨죠. 100마리 중에 한 마리. 근데 지금 현실은 그렇지 않죠. 100마리 중에 99마리가 삐리리해져서 사방으로 싸돌아다니죠. 결국 한 마리밖에 안 남은 거. 괜찮아요. 그래서 한 사람이 진짜 목자 곁에 끝까지 붙어있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은 하나님은 쓰십니다. 여러분이 그런 한 사람이 되면 되잖아요. 그렇죠? 실제 지금 아홉 마리가 사방으로 막 지금 막 돌아다니고 있죠. 세상에 취해가지고, 현실에 눌려가지고, 속아가지고. 그러다가 시간 지나면 어떻게 되죠? 위기가 찾아오죠. 근데 너무나 멀리 목자하고 떨어져 버렸네요. 자,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은 목자가 어떻게 하죠? 99마리를 자기 양 무리에 남겨놓고 한 마리를 찾으러 떠납니다. 근데 목자가 양을 찾으러 갈 때 그냥 조용히 찾아다니나요? 조용히? 아니죠. 어떻게 찾아다니죠? 그 양의 뭘 부르죠? 이름을 부릅니다. 맞습니다. 그 양의 이름을 작게 부를까요? 크게 부릅니다. 그렇죠. 중요한 거. 그래서 여러분 중에 실족해가지고 좀 멀리 방황하다가, 그렇죠? 지금 이제 정신 차리잖아요. 그러면은 분명히 들립니다. 뭐가 들리죠? 어딘가에서 나를 부르는 말씀이 들립니다. 그렇죠? 난 여기 있는데 말씀이 들려. 근데 좋은 점 뭐죠? 동서남북 중에서, 그렇죠? 말씀이 들리는 방향을 들으면은 어느 방향에서 말씀이 들리는지 인식할 수 있어요. 그게 말씀의 좋은 점입니다. 그래서 실족하다가도 하나님 좀 떠나서 방황하다가도 말씀이 들리잖아요. 그러면 그 세상에 빠져있던 사람, 세상에 빠져있던 양들이 할 일은 하나입니다. 말씀이 들리는 쪽으로 방향을 틀면 됩니다. 말씀이 들리는 쪽으로 계속 가면 됩니다. 사실 목자가 아직은 보이지 않아요. 그렇죠?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보이진 않지만 목소리는 들려요. 그래서 말씀이 계속 선포되잖아요. 그럼 너무나 많이 하나님 떠나서 살았던 사람들은 말씀이 들리면은 그 말씀이 들리는 쪽으로 방향을 틀고 계속 한 발짝 앞으로 가시면 됩니다. 그게 그 사람의 그 시간표의 신앙생활입니다. 쉽죠? 그러니까 말씀이 들리면 계속 듣는 쪽으로 가세요. 그러니까 들리는 신앙생활입니다. 그렇죠? 들리는 신앙생활. 두 번째, 계속 그 방향으로 가다 보면은 결국은 누구를 보게 될까요? 그렇죠? 그 말씀을 실제하시는 목자를 보게 됩니다. 그렇죠? 진짜 말씀을 만나게 됩니다. 처음엔 들리는 신앙생활 하다가 계속 하다 보면은 이제는 보이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시간표가 옵니다. 이때가 되면 이제 끝나는 겁니다. 이 수준이 다른 신앙생활입니다. 어떠세요? 욕심이 안 나시나요? 욕심 안 나세요? 듣는 것과 보는 것의 차이를 속담으로도 얘기했잖아요.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나을 만큼 이거는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그렇죠? 처음에는 듣고 시작하는 게 맞아. 그래서 로마서에 얘기하셨잖아요. 로마서 몇 장이죠? 로마서 10장, 14절에서 15절.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 10장, 14절에서 15절.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렇죠? 누군가 얘기를 계속 말씀을 얘기했기 때문에 그 말을 듣고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하시는 거죠. 그래서 복음 전하는 자가 진짜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저 끝까지 목자 옆에 붙어있는 한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말씀을 어쨌든 얘기를 하겠죠. 그럼 그 얘기를 통해서 듣게 되는 겁니다. 듣고 나도 한번 믿어볼까? 그렇죠? 계속 들리는 쪽으로 가다 보니까 결국은 목자를 만나게 돼요. 만나는 그 시간표. 말씀을 진짜 보게 됩니다. 그때까지는 계속 가시면 됩니다. 말씀이 이끄시는 방향대로 계속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맞죠? 놓치시나요? 예수님이 이런 적이 있으셨죠? 제자들을 데리고 쭉 가시는데 갑자기 한 제자가 자기 집에서 연락을 받네. 응? 저희 집에 사람이 죽었어요. 제가 좀 장사 좀 지내고 예수님 따라갈게요. 그렇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죽은 자로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라오라. 그렇죠? 여러분은 이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죽은 자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너는 여기서 말하는 너는 그럼 죽은 자예요, 산 자예요? 넌 살았잖아. 넌 살았잖아. 산 자는 어떻게 해야 돼? 말씀을 따라가는 거야. 산 자가 할 일은 살아있는 말씀을 따라가는 게 산 자의 할 일이야. 죽은 자의 일들은 죽은 자들이 세고 셌어. 그렇죠? 그들의 일까지 너가 뺏으려고 하지 마. 싸움 마. 싫어해. 그렇죠? 넌 산자니까 산자 일을 하는 게 맞아. 언제 여러분이 벗어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진짜 벗어나고 싶죠? 인생의 그 굴레와 속박 눈에 보이지 않지만 다 잡혀 있잖아요. 언제 벗어나는 줄 아세요? 너는 나를 따라오라. 결국 따라갈 때 굴레와 속박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응?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도 계속 고집 부리면서 아니야 그래도 내가 장사할 거야. 응? 장사 지내면서 예수님 말씀 들을 수 있어요. 맞죠? 삶에 잡혀 있으면서 예수님 말씀 들을 수 있어요. 근데 잡혀 있는 상태에서 말씀 들어보세요. 어떨 것 같으세요? 진짜 곤욕이죠. 진짜 곤욕이. 왜? 말씀은 자유하는 말씀인데 내가 말씀을 속박해가지고 들어보세요. 진짜 힘듭니다. 그런 힘든 상태에서 계속 살아가실 건가요? 아니죠. 근데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고 분명히 나오죠. 그렇죠? 진짜 여러분이 말씀 붙잡고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그냥 가보세요. 그냥 속는 셈 치고 가보세요. 베드로가 한 고백이 진짜 우리 고백이 맞아요. 내가 열심히 하루 종일 수고했지만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근데 말씀에 의지하여 그렇죠? 한 번 더 던져보겠습니다. 속는 셈 치고 던져보겠습니다. 그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속는 셈 치고 말씀이 말한 대로 한번 방향을 틀고 가보세요. 실제 내가 죽은 자, 장사 지내는 그런 절실한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거 그냥 눈 딱 감고 그냥 내버려 두고 말씀이 원하는 대로 한번 따라가 보세요. 그럼 진짜 뭘 경험하게 되는 줄 아세요? 그때 비로소 와! 내가 진짜 이런 것들에 잡혀 있었구나. 그때 알게 돼요. 내가 완전히 잡혀 있었구나. 근데 잡혀 있는 상태에서는 그걸 잘 몰라요. 근데 실제 벗어나게 되면은 내가 이 정도로 잡혀 있었어? 그거 그때 알게 돼요. 어떤 인간으로 살았죠? 자유로운 인간이 활동해야지만 살 수 있는 인간이 완전 냉동 인간으로 살았구나. 인간은 인간인데 완전히 냉동 상태인 인간. 그렇죠? 죽은 자나 다름없는. 그래서 진짜 변해봐야지 녹아봐야지 알아요. 그렇죠? 그래서 말씀의 빛을 계속 쬐면은 녹게 되잖아요. 그래서 말씀 계속 쬐면서 말씀에 이제는 그렇죠? 힘을 얻어서 한 발짝 한 발짝 도전을 하게 될 때 알게 된다니까요. 아, 내가 진짜 묶인 자로 살았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셨는지를 그때 알게 돼요. 하고 많은 말 중에 왜 이 세 마디를 하셨을까?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케. 왜 이 세 말을 하셨을까? 다른 말들도 많은데 다 이거거든요. 이게 나의 상태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예수님의 말씀들 속에는 우리의 시간표에 지금 붙잡아야 될 답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맞죠? 요한복음 1장. 절대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 하지 말아요. 넌 애초부터 시작 자체가 하나님 거야. 그렇죠? 그 사실을 인정하고 다시 한번 시작해봐. 그러면 너의 생각 자체가 달라질 거야. 맞죠? 애초부터 틀린 생각 속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죠? 틀린 문제 속에서 아무리 다 풀려고 해도 답 안 나옵니다. 맞죠? 틀린 공식에 대입해서 풀려고 한 분들 아무리 다 안 나옵니다. 이미 틀렸거든요, 공식이. 맞잖아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다른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이름을 2번 부르시네요. 왜 2번 부르셨을까요? 딱 보면은 이제 이해가 되시죠? 성경에 보면은 이름을 2번 부르신 적이 한 3-4번 나옵니다. 근데 다 동일한 상황입니다.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름을 2번씩 부르셨는지를 보면은 정말 이해하게 되시겠죠. 그리고 이 안에서 우리가 뭘 붙잡아야 될지도 보이겠죠. 먼저 출애굽기 한번 보실까요? 출애굽기 3장 4절. 이건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면은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 2번 부르셨거든요. 모세야, 모세야. 그렇죠? 호렙산에서, 그렇죠? 양치고 있는데 하나님이 떨기나무에 불을 쫙 내고 타지가 않네. 모세가 궁금해가지고 다가왔어. 그때 하나님이 모세야, 모세야 2번 부르셨습니다. 2번 부르시고 무슨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앞으로 모세를 통해서 하실 일의 시작과 끝을 얘기하십니다. 시작만 얘기하신 게 아니라 끝도 얘기하십니다. 내가 애굽에서 고통받는 내 백성의 그 고통과 그 절규를 내가 들었다. 그래서 내가 너를 보내서 자 어디로?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으로 내가 백성을 인도해야 될 것이고 그 증거, 내가 지금 너를 만나고 부르는 이 산에서 하나님의 성 호렙산이죠. 여기에서 내 백성이 나를 섬길 거야. 이게 내가 너를 보낸 증거야. 즉 끝도 얘기하십니다. 그렇죠? 시작과 끝. 시작에 한 번, 끝에 한 번. 2번을 부르셨다는 것은 내 인생의 시작과 끝이 이미 하나님의 이름 속에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이미 하나님 속에 나의 인생이 다 들어있다는 뜻입니다. 엄청난 모습이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는 시작과 끝을 이미 다 하나님 속에 들어가게 하시고 부르시는 겁니다. 그렇죠? 무슨 집합? 구분 집합. 이렇게 시작하는 게 제대로 된 시작이 아닌가요? 자, 사무엘상 3장 10절 보실까요? 사무엘상 3장 10절. 자, 어린 놈 사무엘을 부르실 때도 똑같죠? 어린 놈이 뭘 알겠어요? 근데 자,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렇죠? 근데 사무엘이 뭐라고 대답하죠?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요? 제대로 얘기하지. 주의 종이 듣겠나요? 이거잖아요. 저는 주님께 속한 자입니다. 맞잖아요. 그게 우리의 시작이라니까. 그때 하나님이 그 어린 사무엘한테 얘기하시죠. 뭘 얘기하시죠? 시작과 끝을 얘기합니다. 어떤 시작? 엘리라는 제사장, 그렇죠? 이놈의 죄악과 악한 행실, 이 자식들의 악한 행실들을 내가 다 보았어. 근데 이미 엘리가 알고 있는 죄들이야. 이 죄들로 인해서 엘리의 집이 어떻게
그렇죠? 시작하고 어떻게 끝날지를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그대로 얘기하십니다. 중요하죠. 한 번 더 나오죠. 창세기 22장 11절. 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중요한 대목이죠. 중요한 상황입니다. 실제 아브라함이 정말 믿었잖아요. 여기에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데 신용만 내서 바친 게 아닙니다. 실제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칼 들고 목을 치려고 했거든요. 실제 진짜 믿었다는 뜻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잖아요. 그럼 뭐밖에 안 보이는 줄 아세요? 말씀밖에 안 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밖에 안 보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 말씀을 실행에 옮기려고 합니다. 그게 아브라함의 지금 상태였거든요. 진짜 목을 치려고 하는데 그때 두 번 부르시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 그리고 나서 어떤 말씀을 하시죠? 중요한 말씀하십니다. 믿을 때 믿음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믿음을 안 주십니까? 안 믿으니까. 안 믿으니까 안 주시는 겁니다. 진짜 믿으면 믿음 주십니다. 근데 내가 믿는 믿음과 위에서 주시는 믿음은 다르지만 실제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주시려면은 나에게서 믿음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맞잖아요. 아브라함처럼. 말씀이 맞다면은 말씀 그대로 신앙 고백하는 게 맞잖아요. 그런 믿음을 하나님이 보실 때 진짜 위에서부터 주시는 믿음. 그 믿음을 볼 때 그때부터 제대로 된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겁니다. 본자의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축복 주시잖아.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고 너 후손이 그렇죠. 바다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과같이 빛날 것이고 지금 네가 대적의 눈을 얻을 것이고 시작과 끝을 얘기해 주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도 야곱아 야곱아 너 언제 새로운 시작해가지고 자식 요셉이 있는 애굽에 갈 거야. 너 두려워하지 마. 내가 갈 때도 너와 함께 있을 거고 그렇죠? 거기서도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고 너가 다시 이 가나안으로 올라올 때도 내가 너랑 같이 올라올 거야. 뭐 얘기하시죠? 시작과 끝을 얘기하시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 인생을 확실하게 그렇죠?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절대 그 보증 속에서 그렇죠.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는 그 완벽한 그 보장받는 인생.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근데 자꾸만 사람 때문에 자꾸 하나님을 사기꾼으로 몰고 간다? 그게 큰 문제죠. 자,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이 한 단어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확인하신 건 이 하나입니다. 네가 나를 믿는데 어떻게 믿어? 나를 경외하면서 믿는구나.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것을 내가 알았다. 그렇죠? 만약에 여러분의 믿음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경외가 없다? 미안하지만 그 믿음 아닙니다. 왠지 아세요? 경외하지 않는다? 어떤 뜻일까요?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 다른 것을 똑같이 놓고 믿는다는 뜻입니다. 이건 경외가 아니죠. 맞죠? 이건 하나님을 우습게 보는 겁니다.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 뭔가 다른 것을 똑같이 놓고 양다리 걸치면서 믿어? 이건 경외 아닙니다. 진짜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놓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맞죠? 오직 하나님만 하나님의 자리에 있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게 경외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확인하신 겁니다. 여러분에게 만약에 그런 부분들을 확인하셨다면 어떻게 될까요? 나의 신앙생활은 그때 어떻게 될까요? 이런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어떤 신앙생활? 진짜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누리는 실제 하나님의 실제성을 이 실제 삶 속에서 내가 이 친밀감을 느끼는 이 요셉이 이런 신앙생활을 했거든요.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보여 요셉에게
시편에서 이런 고백이 있어요. 시편 25편 14절인가요? 한번 꼭 보십시오. 여호와의 친밀함이 누구에게? 오직 경외하는 자에게 있습니다. 그렇죠? 여호와의 친밀함은 경외하는 자에게 보여주십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이외에 다른 건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그렇죠? 말씀만 위에 놓는 사람. 하나님의 친밀함이, 여호와의 친밀함이 그 경외하는 자에게 있습니다. 그럼 그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이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그에게, 경외하는 자에게 보이시리로다. 그렇죠? 그때 하나님의 말씀의 그 비밀들을 다 보여주십니다. 성경에 답이 다 나와 있죠. 그러니까 우리한테 지금 가장 결여되어 있는 건 이 부분이겠죠. 믿기는 믿는데 경외가 빠집니다. 그렇죠? 하나님과 동등된 위치에 뭔가를 올려놓고 같이 믿는 믿음. 그 올려놓은 게 돈이 될 수도 있고요. 자리가 될 수도 있고요. 직장이 될 수도 있죠. 나의 직장 잘리면 어떡해? 월급 끊기면 어떡해? 건강도 있고. 그렇죠? 사람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 게 경외하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은. 맞죠? 이 부분이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계속 신앙생활 하려고 하면 본인만 힘듭니다. 시작부터 잘못됐기 때문에 시작을 점검하십시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의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그렇죠? 지금 틀리게 계속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시작을 정말 점검해 보시오. 내가 제대로 시작한 거 맞나? 내가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한 거 아니야? 나의 믿음 속에 이게 없는 거 아니야? 그렇죠? 결론 보겠습니다. 나의 인생이 시작할 때 나의 이름을 부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인생이 끝날 때도 나의 이름을 부르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인생이 시작할 때도, 나의 인생이 끝날 때에도 나의 이름을 부르실 분은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결국 나는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존재입니다. 야곱의 이름을 2번 반복해서 부르신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애굽으로 내려가 새로운 시작을 할 때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담아 부르셨고요. 애굽에서 다시 올라올 때도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담아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은 나의 인생의 시작 때도 내 이름을 부르셨고 나의 인생의 끝날 때도 내 이름을 부르실 것입니다. 나의 인생의 시작과 끝이 하나님의 완벽하신 부르심 속에 있음을 확신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게 됩니다. 그게 경외하는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나의 이름이 정확하게 발견되고 정확하게 들려질 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정확한 소통이 시작됩니다. 소통이 되면 응답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듣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이 뭘까요? 찾아보십시오. 하나님이 가장 여러분을 통해서 듣고 싶어 하시는 이름,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가장 주시고 싶어 하는 여러분의 이름, 그거 발견해 보십시오. 엉뚱한 이름 붙잡고 거기에 시간 보내지 마시고 정확한 이름 붙잡고 정확한 시작하십시오. 그렇죠? 기도하시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원래 인간의 축복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올바른 시작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정확한 이름을 알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그 이름 붙잡고 정확한 시작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말씀이 생명으로 능력으로 부딪혀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